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부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또 풍성한 배움을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저녁에도 예수님의 기도 모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또 배우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상당히 당돌할 정도로 도전적이에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어느 사투리로 보면은 냉큼 내게 오시옵소서. 아마 그런 말이 될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나만 좀 봐주세요. 내 말만 좀 들어주세요 하는,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아주 당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주여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이미 이 앞부분에서도 그 다윗의 여러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주 드려졌던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재촉해서는 안 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급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내심 있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 보면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조급하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무변하여서 우리들의 작은 이 머리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의 적용을 통합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두수, 세수, 네수를 앞서 보시잖아요. 또 나만 생각하고 보실 수 없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더 넓은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녀석의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뜻을 내 가운데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공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나름대로 공을 들여서 한 것이니 그 만든 솜씨나 잘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세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이러니 저거는 저러니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그것을 만드는 세공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부족한 종의 설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은 감히 우리의 이 얕은 머리로 이러거니 저러거니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더욱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급한 기도는 목적을 이탈하기가 쉽고, 초조한 기도는 이제 틀렸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뜻인가? 때인가? 능인가? 항상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더더욱더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과연 이 일을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때인가? 능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수 있는 기도여야 응답과 역사가 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많은 일에 하나님이 즉문즉답식으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기도를 즉답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여 용서와 깨끗함을 구할 때, 여러분, 회개의 기도만큼 즉답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회개의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아요? 용서의 응답을 받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신뢰할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구할 때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100%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영혼 깊이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여 내 귀를 여시라고, 내 입을 여시라고, 내 마음을 여시라고 강력하게 구할 때, 그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증문, 즉답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토할 때 주님은 즉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이전에 분명히 바울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응답 받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마음으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지금 주실 거지요? 지금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내일은 또 다른 저에게 지금이 될 터이니 하나님, 지금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언제나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된다,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고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2절에서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뭔 기도를 얘기해요? 향기 있는 기도, 제사 같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향기는 기도에 쓰이는 단어의 아름다움, 즉 미사여구에 있지 않아요. 예? 기도의 언어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이 화사한 꽃도 좋지만 외양은 그렇게 눈에 띄게 예쁘지 않지만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꽃들이 우리를 매혹시키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외양을 보지 않아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향기란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나는 냄새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의 향기가 있잖아요. 예? 아내의 향기가 있고 남편의 향기가 있고, 냄새만 맡아도 누가 지나가는구나. 옛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 에서의 향기와 또는 야곱의 향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에서 형의 그 짐승 같은 향기를 풍기고 아버지 곁에 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단순히 그거는 향기라기보다는 냄새일 수 있죠. 육적으로 풍기는 냄새도 있지만 영적으로 풍기는 향기도 있을 거예요.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그 향기가 하나님 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선 첫째로 향기로운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소시킨 번제물로, 또 우리나라
제사에 쓰이는 그 향기로 드리는 향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물도 헌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중심에 통회하는 심령이라. 아까도 언급했지만 회개하고 깨뜨려지는 영혼의 기도의 향기, 하나님이 받기에 좋으신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트려진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그 기도를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악의 냄새는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고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의 냄새를 맡기를 싫어하셔요. 우리는 요거는 별것 아니니까 이것은 회개 안 해도 될 줄로 알고 뭉개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의 냄새는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고약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을 회개하는 냄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를 주저하면 안 돼요. 회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회개의 향기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는 뭘까요? 뭐 좋은 값비싼 향수의 냄새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혹시라도 불쾌한 냄새를 교인들에게 풍길까 싶어 저도 향수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가까이 갔을 때, 어깨라도 한번 두드릴 때, 또 고약한 땀 냄새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향기를 풍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향수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런 냄새여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향기도 사람의 향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의 향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돈 냄새 풍기려고 하지 마셔요. 뭐 세상의 지식 좀 알았다고, 인터넷 좀 뒤적거리다가 뭐 좀 읽어봤다고 그것이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고 그걸 아는 양 뽐내려고 하지 마셔요. 그 향기는 교회에서 하나도 도움되는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때때로 어리석은 권력을 가지고 부패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향기,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향기는 그런 향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사에게 원하는 향기도 그런 향기가 아닐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가 풍겨야 할 아주 중요한 냄새, 향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예요. 내가 굳이 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주책 떨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언어나 이런 것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그것은 깨어진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사랑과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한 데서부터 그윽하게 풍겨오르는 은혜의 향기인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열심으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은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뭐 전도지 안 주고 뭐 커피 한 잔 안 나눠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향기 가득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향기를 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가 능력 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 좀 잘 되는 미래를 내 기도로 열어주길 원하지 않으셔요? 또 무엇보다 그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나보다 더 신실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신앙하며 하나님께 헌신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그런 향기 가득한 기도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기도예요. 참 중요한 기도예요. 특별히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 입을 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투덜거림이 있어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 사람들의 헌신을 갉아먹는 사람, 말을 좀 줄여야 합니다. 저도 교우들을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말만 좀 줄여도 참 훌륭한 인생이 될 텐데, 훌륭한 헌신자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좀 그만했으면 싶은 그런 시간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하는 그 많은 언어를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많은 말을 기도로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한정이 되어 있다.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도의 언어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언어를 누리게 되면 다른 말이 당연히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려보시면 사람의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든든히 지켜주세요. 이게 그냥 함부로 홀딱홀딱 열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차라리 그 말로 기도를 바꿀 수 있게,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말만 좀 줄여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140편에서 보았잖아요. 어떤 입술은 악인의 악담, 포악의 도구로 쓰였던 걸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우리 입술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입이 잘못 열리면 쓸데없는 악담이나 하고 포악질이나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것도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선언할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악담하는 자, 포악하는 자의 입술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교회잖아요. 여기는 은혜의 동산이요. 여기는 그 은혜로 풍성함을 온 백성들이 누리고 나누어야 할 행복한 제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제단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정말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풍성한 새벽 용사들이 그런 기도를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언어들이 우리 사이에 오고 가겠습니까? 쓸데없는 돌직구 날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한 말, 아름다운 기도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4절과 5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조차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악인과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청해도 그거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나를 치는 일이라면, 나를 책망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거 거절하지 말고 내가 그거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건강한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종이 이 강단에서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는 그 말씀을 치게 될지라도 이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첫 자리입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찌르면 저는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감동하면 저는 결단합니다. 그러고 이 원고를 적어내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기도의 첫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제가 오늘 전한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에서 멀어진 삶이 향기나는 기도의 입술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더 고르고 골라서 내가 더 신령한 마음과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도 저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응답과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신령한 제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해온 기도이지만 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언어로 드리는 기도보다 그 안에 담은 진실한 향기 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회개의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를 열어가길 원하는 능력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 금식의 여정을 이어가며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금식의 여정을 이어가는 중에 영안이 열려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 기간 중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향기, 세속의 향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신령한 향기, 은혜로운 향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향기,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룩한 향기가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워질 새로운 일꾼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언어로, 특별히 저의 사역은 우리 군 장병들의 심령이 새 은혜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사역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앙 전력이 되어 각자의 부대에 돌아가 예수 잘 믿게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오늘 하루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응답의 제단 신월 제1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10분의 금식 용사를 꼭 지켜 주옵소서.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틈타고 들었다고 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영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